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이 성전이 과연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은 우리가 좋아하는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성전 그러면 언약궤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지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쓸쓸했을까요? 쓸쓸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갑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안에 여호와의 궤를 넣었느니라 라고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탐으로 인하여 이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3장 16절을 가게 되면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없애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언약궤를 붙들고 우상 섬기듯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셨어요. 언약궤는 누가 없애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없애셨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학개 2장으로 가게 되면 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묻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5절 중요합니다. 5절이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 시대에는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 중에 어느 영광이 더 커요? 교회 영광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고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되고, 크기로,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구약의 성전을 판단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전의 외형과 그 모양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하며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주셨는데, 교회에 모여서 솔로몬의 영광을 찾는다면 그거야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거스르는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9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화목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 평강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아니하였어요. 그때 그들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래서 19절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 씨를 뿌리면 뿌리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잖아요. 19절에 가서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